우리 이제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일곱 교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 일곱 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는 교회가 딱 두 군데 있잖아요. 어느 교회죠? 서모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칭찬이 없는 교회는요? 다 아시면서요. 칭찬이 없는 교회는 우리 다음 주에 할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왜 빌라델비아라고 번역을 했을까? 사실은 필라델피아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필라델피아가 되는데 왜 빌라델비아라고 했을까? 여러분 필라델피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치즈. 치즈, 필라델피아 치즈. 얼마 전에 우리 새벽에 필라델피아 치즈 먹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생각나죠? 먹는 거 생각나면 나잖아요. 필리 치즈 스테이크. 그래서 필라델피아 하면은 필라델피아의 스테이크가 또 유명하다고요. 아무튼 그런 거. 이번에 우리 하와이에 있는 아주 저랑 친한 후배,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죠? 우리 강준상 목사라고 거기서 이제 새해라고 인사하느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거기 이제 딸이 4명이에요. 아주 친한 저 후배인데 그 딸이 4명인데 계속 아들을 낳고 싶어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만 좀 하라고 4명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4명의 딸을 낳은 아주 우리 좋은 목사님이시죠. 네. 이번 그 딸이 유펜에 첫째 이제 계속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때인데 첫째 딸이 유펜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가잖아요. 유펜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계속 축하해줬죠. 계속 내가 기도해줄게. 둘째는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이번에 둘째도 목사님 유펜에 들어갔어. 와 그래? 유펜에 들어갔어.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하고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다시 빌라델비아를 오늘 설교하는 준비하는 기간에 제가 통화를 해가지고 참 좋다. 축복해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좋은 대학도 있고 필라델피아. 그러나 거기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는 거기에 이제 좋은 대학들이 있고 유펜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 그래서 그 대학들에 한국 사람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필라델피아에 있던 교회에 집회를 한번 갔었는데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청년들이 집회를 하고 나니까 와가지고 상담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와서 상담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 유펜에 있는 이제 경제학과 이런 게 MBA 같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로 어디를 가느냐면 이제 뉴욕에 있는 거기에 가서 월스트리트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하는 거죠. 필라델피아가 미국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적으로 스윙보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필라델피아는 도대체 뭐냐? 어떤 교회이길래? 자, 그런데 일단은 다시 제가 살펴볼 건데요. 칭찬이 무엇이냐면 이 필라델피아의 칭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빌라델비아 교회, 초대교회 때 1세기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환경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그들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엘센트로 우리 한인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일단 좀 보세요. 1페이지에 빌라델비아를 헬라어는 어떻게 쓰느냐? 필라델피아 이렇게 헬라어가 그렇게 쓰여져요.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PH는 F 발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 이것을 이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과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헬라어의 이 필라델피아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한국말로 번역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필라델피아로 그냥 쓸 것이냐, 아니면 발음을 최대한 살려서 번역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번역에서는 그 헬라어의 그 번역에, 헬라어의 최대한의 그 발음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서 빌라델비아로 한국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필라델피아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영어에서는 필라델피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이 빌라델비아는 어떤 도시였느냐 하면, 7교회 지금 투르키에 지금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지금 투르키의 그 지역의 서부 해안에 있는 에베소, 해안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 서모나였잖아요.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리고 빌라델비아, 맨 밑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내륙에 있는 도시.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사대로부터 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밑으로 서머나, 에베소 서머나 있죠. 그 서머나는 해안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 서머나에서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동방의 관문이었다. 당대에 1세기 시대에.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스 지역이 있고 터키 지역이 있잖아요. 터키는 지금은 터키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일부 나라에서는 계속 터키라고 쓰고, 그냥 한국에서는 트루키에라고 불러주죠. 지금 터키를 자기네 나라는 트루키에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터키라고 부릅니다. 터키나 트루키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은 터키와 트루키에이지만 당시 1세기에는 거기가 소아시아였단 말이에요. 아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로 지나갈 통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동방의 관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상업 도시로 발전하게 되고 군사적인 요충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환경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밀하게 다 안 읽어도요,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노트에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토양이 좋았다는데요. 토양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포도 농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좋아하시고, 포도주 이렇게 또 가끔 이렇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지역도 포도 지역이 있었다면서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포도 지역. 아무튼 이 포도가 생산이 되니까 농업 지역이고 땅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이 그 그리스 헬라 시대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을 섬겼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겼던 신화의 도시, 신들의 세계 속에서 신을 경배했던 도시, 빌라델비아. 농업의 도시, 교통의 요충지, 상업지역, 부를 쫓아갔던 도시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긴 있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볼게요. 이 필라델피아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버가모 왕족, 버가모 아시죠? 자, 한번 다시 보세요. 제일 먼저 어느 교회부터 시작했죠? 에베소, 서모나, 그 다음에 맨 위에 무슨 도시가 있어요? 버가모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의 왕이었던, 거기 기록하죠. 1페이지에 보시면 아탈루스 2세, 뭐 여기 나오는 유메네스와 아탈루스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버가모 왕족에 있는 그 왕족들이 세운 도시가 지금 빌라델비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뭐 서로 되게 형제의 우애가 좋았다. 그래서 이 형이 죽고 나서 동생 아탈루스가 이 버가모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지었다. 이 빌라델비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형제간의 사랑이다. 이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필리아. 이 필리아라는 헬라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아델포스가 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도시. 필라델피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형제 사랑. 그래서 필라델피아. 형제 간의 우애가 혹시 안 좋으신 분들은 필라델피아를 한번 다녀오십시오. 필라델피아. 필리아 사랑 델피아. 그래서 형제 사랑의 도시. 사실은 이 빌라델비아가요, 교통의 요충지고 그 지역에 헬라의 문화권에 깊은 영향을 받았던 도시. 그리고 우리가 지금 7교회를 지금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7교회가 전부 헬라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로마의 영향을 받습니다. 로마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7교회 가운데 헬라의 영향에 가장 깊은 영향을 받은 도시라고 한다면 바로 이 빌라델비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언어를 이 동방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싶어 해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그러한 영향력 안에 있었던 겁니다. 헬라의 언어를 전 동방에 퍼지게 하자. 언어적으로 헬라어가 깊이 뿌리를 내렸던 도시,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3번에 보시면요, 하나 좀 설명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AD 17년에 지난주에 4대를 살펴볼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진이 발생했다. 어마어마한 1세기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4대와 빌라델비아 5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굉장히 먼 지역까지 함께 지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4대와 빌라델비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 무너진 이 4대와 빌라델비아, 특별히 빌라델비아가 이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황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죠. 성경에 누가 보면 디베리오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디베리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할 때 디베리오라고 하는 황제가 복음서에 등장하죠.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 도시가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와, 우리를 도와준 좋은 황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친로마 성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깊은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를 좀 보시느냐면요. 여러분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제 지도 하나, 그 사진 하나를 넣어드렸는데, 당대에 지금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당대에 이 빌라델비아 유적이고요. 그 안에 조그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교회인데 성 요한 교회가 여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에 이렇게 막 거대한 신전과 유적들을 세워놨는데 이게 무너졌고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로마의 황제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친로마 성향을 갖게 되고 황제 숭배에 깊이 몰입하는 도시가 되었다. 그리고 상업의 도시이면서 군사 요충지며 도로가 잘 닦여져 있는 그런, 그리고 헬라의 문화권에 깊이 영향을 받았던, 그래서 혼합 종교, 혼합 이방 종교를 섬겼던 도시, 그리고 황제를 숭배했던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을 섬기고 신처럼 섬기고 그리스의 신 디오니소스와 같은 그냥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신을 섬기고 혼합된 종교와 로마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이 지역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한 교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 7교회는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누구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는 선지적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는데 이 환상의 주체가 누구죠? 예수님이 직접 그 교회에 메시지를 주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듣고 기록한 거죠. 사실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느냐. 자,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7절이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가 그가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이 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 군데서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줘요? 천국의 열쇠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구원의 권세, 구원을 할 수도 있고요, 구원에서 내치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열쇠에 대한 배경적인 것들은 그 노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노트 5페이지로 넘어가면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바로 보실까요? 3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칭찬이죠. 내 행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엘세트로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말을 지켰구나, 나를 배반하지 아니했구나, 황제 숭배를 거부했구나, 너의 믿음을 지켰구나, 디오니소스 바로 신들을 섬기지 않았구나,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희들이 섬겼구나 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요,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두었대요? 열린 문을 두었대요. 그래서 닫을 사람이 없대요.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 있잖아요. 교회 이름들 가운데 열린문 교회 있잖아요. 열린, 난 그 교회 이름 마음에 들거든요. 참 좋아. 열린문 교회. 근데 이제 어디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어느 지역에 열린문 교회, 정말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하는 교회인지 교회 이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열려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는 제가 한번 갔는데 아주 큰 교회인데 말이 얼마나 많은지, 싸움을 얼마나 하는지, 거기에 제 후배, 지금 한국에 나가서 담임 목회 하시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아주 친한 후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한번 가게 됐어요. 진짜 기가 막힌 교회예요.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삿대질하고 구태해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교회예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튼 이름은 너무너무 좋은데, 열린문 교회, 열린문, 이 열린문이라고 하는 것에 거기 한번 노트해 보세요. 열려져 있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열린문을 두었노니, 이렇게 열려져 있는 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한번 보면 에네오그메넨 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열린문, 열려져 있는 문을 두었다 라는 이 단어에, 이거는 완료형 수동태 분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열어놨고 완료형이니까 이미 과거에 열려서 지금도 계속 열려있고, 그 열려있기 때문에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을 두어서 성도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놀랍죠. 이 은혜가 우리 엘센트로, 우리 한인교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위에도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장 9절 6페이지에 가면 그러나 이 아름다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그런데 이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느냐 하면 이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9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9절,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도전이 뭐냐면, 외부적으로는요 황제 숭배가 너무 강한 거예요. 도시 자체가. 그리고 황제 숭배가 강할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들이, 다양한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서 혼합된 영성과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위축된 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빌라델비아, 지금 1세기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1차적인 성도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도망온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황제의 어떤 숭배가, 그리고 이 핍박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도망와서 사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빌라델비아의 그 교회의 뿌리는 어디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고, 유대인들인데 개종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사람들을 핍박했느냐?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핍박했다.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이민 오면 한국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국 사람이 가게를 하면 옆에다가 덧상 가게를 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줘야지, 서로 잘 도와주고 협력하고 해야 되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었느냐면 로마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통치를 할 때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강성이라서 그러면 너희들이 유대교의 신앙을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들은 회당에서 모였잖아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 가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단시 되었고,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당했고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유대인들 같은 동족들이 피해를 볼까봐 자신들의 동족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로마에 고발을 해서 이 사람들을 붙잡혀 가게 만들고 했던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3장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여기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불러요? 사탄의 회당.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회당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바로 서머나 교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이 한 번 더 나오죠. 2장 9절을 옆에 보세요. 2장 9절에도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핍박 때문에 서머나 교회 교인들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게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그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 사탄의 회당, 바로 유대인들을 너희들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이웃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신다. 믿음을 지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자, 그리고 3장 10절을 넘어가 볼게요.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그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적은 능력이라는 의미가. 그 여러 환경들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 받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약간 좀 신학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은 그냥 제 노트를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러니까는 교회가 휴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를 해서 교인들은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휴거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시느냐 하면요. 우리가 11절로 한번 11절로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9페이지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온다.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에 영어 번역을 보세요. 영어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은 앞으로 올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미래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재림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썼어요? I am coming soon. coming soon. I am coming. 현재형이죠.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문자적으로 요거는 그래 이거는 그냥 재림을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항상 생각을 그렇게 문자적인 것들로 막 가려고 시작을 한다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오시는 위로와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0페이지를 가시면 12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 종말론적인 약속이 무엇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기둥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가 막히죠.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의 하나님의 이름, 나의 하나님의 성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이것이 무엇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엘센트로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위로가 되죠.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이 교훈이 오늘 2025년 새해에 우리 엘센트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